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자,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예, 혹시 못 들어보신 분? 예,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영국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예, 잉글랜드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라 이름을 약자로 쓰잖아요. 영어 알파벳 약자로 쓰는데 보면 영국 잉글랜드면 E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혹시 뭐로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요. 여기 똑똑한 형제가 있습니다. UK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UK가 뭐냐면 United Kingdom, 이제 이거의 약자죠. 이제 연합한 왕국이다 이런 뜻인데 왜 연합한 왕국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실 영국 안에 본래 이제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바로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하고 또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런 4개의 각각의 나라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이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같은 나라 안에 있으니까 영어 다 쓰죠. 영어 쓰지만 사실은 그 나름대로 각각 본래 쓰던 다른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다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다 달랐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혈통도 조금씩 다르고 우리가 볼 땐 잘 모르지만요. 예,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종교도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이 영국,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 여기는 영국 왕을 이제 수장으로 하는, 국교회, 성공회라고 그러죠. 이 성공회를 이제 주로 이제 믿고 있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 본부에 가면 그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그 로고는 무엇을 그려놨느냐 하면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주위로 이제 한 문장을 새겨 놓았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 라틴어가 그 그림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모양의 로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그 문장,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참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 국교회와 또 이렇게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그런 핍박, 수많은 핍박, 이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핍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또한 맺어 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들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 땅으로 와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제 평양으로 간다고 하는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 제너럴 셔먼호가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침몰하죠. 침몰 과정에 이 선교사님은 물에 성경을 들고 뛰어들어서 강변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 온 그 평양의 군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그 선교로 인해서 다만 땅에 잠깐 발을 디디고 성경책 한 권 건네준 게 전부이지만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우리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또 한 사람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존 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 중국 땅의 심양에서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번역을 해서 예수 성교 신약 전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어로 된 최초의 성경이 그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땅에 또 퍼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 나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떨기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바라보았던 사람 모세.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이미 멀리 도망쳐 나온 지 한참 지난 그러한 때에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죠. 그는 한때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후로 모세는 떠돌다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미디안 지역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그 집에 말하자면 더부살이 하면서 그렇게 그 집의 양을 돌보아 주면서 숨어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 아주 황량한 곳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풀도 없고 사람이 살기 굉장히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이 미디안에서 유일하게 풀이 자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 끝으로 가면 이 바닷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바닷가 지역에만 유일하게 비가 조금씩 이제 내리고 그곳에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모든 양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가서 양을 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양을 치고 다시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이죠. 자, 이때도 모세는 그 집의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홍해바다 근처까지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장소,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인 호렙산.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한가롭게 있는데 이 모세에게 아주 신기한 장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죠. 불이 나무에 붙은 게 뭐가 신기한 겁니까?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신기했느냐? 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여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 봐요. 자,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버리죠. 시꺼멓게 타고 원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수치되거나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꺼멓게 타버리지도 않았고 그냥 원래의 떨기나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그 시내산,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 입구에 있는 성 캐트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입구에 바로 있는 이 나무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바로 이것이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종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 나무랑 조금 다르죠, 모양이.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기보다는 일종의 좀 덤불에 가까운 이 떨기나무는 그거라고 그래요. 이제 장미과에 속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덤불같이 이렇게 막 있고 가시가 또 이제 있어서 사실 동물들이 그냥 멋 모르고 막 풀을 뜯다가 이 나뭇잎을 뜯다가는 이제 막 거기에 찔리기도 하고 사람이 또 모르고 거기에 손을 댔다가 찔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잎이 말라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금방 확 타오를 것 같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 떨기나무는 사실 광야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한 그루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자연 발화적으로 해서 불이 붙는 나무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 그런데 유독 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이파리나 모든 나무 줄기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바로 이러한 장면. 이게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기해서 모세는 가까이에서 그 불을 확인하려고 이 떨기나무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의 불, 왜 그렇게 붙었을까요? 자연적인 불은 아니었겠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불의 원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불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불꽃으로 이렇게 모세 앞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떨기나무의 불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떨기나무였을까?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냥 잘 몰랐을 때,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때에 생각하던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늠름하게 웅장하게 솟아있는 그 나무에 불이 확 붙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보기 좋은 멋진 나무에 쫙 그렇게 불이 붙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덤불 같은 이 나무에,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불꽃으로 그곳에 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기 흔한 나무도 아니고 흔하디 흔한 도처에 그냥 널려 있는 이 나무에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자, 이 질문에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뽕나무나 향나무를 택했어도 아마 당신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물으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왔다는 거죠. 광야에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조차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걸 뭐 따로 모아놓고 지가 뭐 저장 창고에 모아놓고 먹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나는 새에게조차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예, 지금 숨 못 쉬고 계신 분 계세요? 예, 다 잘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가운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산소죠, 산소.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한 20% 정도가 산소라고 합니다. 이 공기 중에. 이 산소 외에도 이산화탄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산소는 한 20% 그 정도 돼요. 여러분 그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뒤에다가 뭘 메고 들어갑니까? 산소통. 그렇죠. 그 이름 우리는 산소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산소통에 실제로 산소만 100% 가득 채워갖고 그 사람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 산소만 100% 있는 걸 가지고 숨을 쉬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에게 없어도 안 되지만 지금보다 더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 20% 정도의 그 수준을 쭉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100년 전에도 한 20%였고 1000년 전에도 20%였고 사람이 숨쉬기에 적당한 그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오늘날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복잡한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일정하게 늘 날마다 유지되고 있을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가운데 있는 산소 분자 그 하나하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찮은 떨기나무에조차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거대한 고난의 불이 그들을 불태우려 했지만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타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자들은 이 떨기나무는 모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마치 그 강한 불이 태우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불에 타버리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도 많이 나게 됩니다. 자,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무슨 그렇게 악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냥 온갖 욕이 난무하는 이런 악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요새 참 살기 힘들긴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항상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역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위에서는 사장님이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맨날 쪼우죠. 쪼은데 항상 나를 쪼아요. 그럼 나는 또 이 아랫사람들, 부하 직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 사이에서 이 중간에 위치한 이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트레스가 사실 말로 못하죠. 회사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사실 신입사원이 제일 편하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욕 먹고 한번 말면 되고 못한다고 신입사원 뭐 바로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 위치 정도 있으면 굉장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이죠. 모세가 말하자면 그런 중간에 위치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이거 하나하나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까지도 다 모세한테 와갖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자,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의 죄가 심해지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면서 막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달래고 얼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빌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정말 끌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그 중간 위치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 깊이 동감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의 마음에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에게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그 모세는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이 와서 계속 그를 태우려고 하지만 그 불길 가운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도 되고 모세도 된다면 그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길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불길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군가 가운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한참 됐지만 기억나는 그 군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되는 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역사를 보면 그 군가 내용처럼 막 밟혔지만 막 퍼져나가고 시들었지만 다시 피는 무궁화 같은, 정말 그런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과 우리나라 이 시계를 한번 1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본다면, 길게도 아니죠.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세계 열강들의 먹잇감이었죠. 먹잇감. 아주 모두가 다 노리고 있는 먹잇감. 우리나라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내가 빼앗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제일 교활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죠. 자,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예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우리의 말도 다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는 살아남아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방이 된 이후에 또 우리에게 또 큰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만, 이 전쟁의 상처를 또한 우리는 극복하고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배우 차인표 씨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차인표 씨나 아니면 또 가수 션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후원하고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러한 단체가 있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해외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바로 그러한 단체이죠. 그런데 이 컴패션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컴패션이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이 된 단체였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생겨난 많은 전쟁 고아들, 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컴패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세워져서 그 단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돕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니까 도움이 이제 끝나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러한 이제 위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도움받고 있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이 한국이 말하자면 그들의 롤 모델, 그들이 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를 지금 도와주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예전에는 우리처럼 도움을 받는 나라였대.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왜 그런 수많은 시련들을 주셨을까요? 왜 계속해서 밟히고 시대는 이러한 시련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자, 그런데 그 시련 끝에 또 어떻게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도움을 받는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헤쳐나갈 때에
모든 부작용과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붙은 떨기나무이지만 그러나 불에 타지는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불길이 이 교회들을 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이 떨기나무와 같이 살아남아서 또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역시 이 성장 후에 또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로 진통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통은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불길에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이 교회들을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뜨거운 불길이 나를 태우려 하지만 그 불길에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거쳐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순금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신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신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이 드시죠? 이 뜨거운 불길에 정신 못 차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길은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절대로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뜨거운 불길 가운데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온갖 불시험이 우리를 녹이려고 또 태워버리려고 우리 옆에서 그 불길들이 다가오겠지만 그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로 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